4월 25일 날 새벽 6시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기초고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로운 성경을 위해서 만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야산에 가서 이런 들판에 가서 방송 시설만 해놓고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핍박도 무지하게 받고 공격도 엄청나게 받고 막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경쟁을 해요, 이제 막.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데서 막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뭘로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의 끝맺음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신앙생활을. 환자는 아버지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잠도 덜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몸을 관리해가지고 잘 건강을 유지했는데 저는 아버지가 주신 귀한 몸을 가지고 술 먹고 아가씨들한테 햇바람 불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져서 그 귀한 몸을 함부로 했고 가족까지 고생을 시키니까 저를 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은 어떤 사람은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무슨 기술을 가서 배우고 열심히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반을 다졌는데 저는 엉뚱한 짓만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과 제가 고생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를 어떻게 벌 주십시오. 이것으로서 매듭을 딱 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화는. 아셨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한 부를 재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쌓아가는 삶을 사는 백성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최종적인 하나 여러분들의 목표는 다음 세상 그 나라에 가는 거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뿐인 그분을 만나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행복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틀린 사람. 이건 이제 유황불에 가요, 유황불에 가요. 이 친구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친구한테는 또 딱 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대구라고 하는 곳에 누구를 도와주려고 가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요, 아주 꾸며서 얘기를 해. 엮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남녀가 차 한 잔을 했어요. 둘이 차. 그리고 점심이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세 번째는 이상한 데를 갔다. 아시죠, 여러분들? 남들에게 부끄러워 어디를 갔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잘 엮어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골탕을 이렇게 탁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버지께서 그래요. 저거 곧 불려간다. 믿건 안 믿건 하늘의 뜻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 이런 성격인데 이래서 당신 죽는다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겠어? 하셨어요. 당신 이런 짓 하지 마 하는데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앞뒤가 틀린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유황불에가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진실되게 살고 진실한 얘기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 하면 성전에서 떨어지고 또 선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 그래서 두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누구요? 정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순간부터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보는 게 가장 큰 점수예요. 변화되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심판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랬죠, 심판은. 그러면 지옥과 천국은 누가 결정해요? 지옥과 천국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결정이 난다? 오늘의 삶이야. 오늘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세상을 떨어져 그 나라의 심판대 갈 때는 뭐냐면 잔고 증명을 가지고 가, 잔고 증명.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는 선하게 사는 삶과 악하게 사는 삶을 그 잔고 증명을 가지고 가는 거야. 공술의 공수, 그 양반 인간적인 건 똑똑한 거지만 영적인 것은 무식한 사람이죠.
세상에 올 때는 네가 어떻게 산다는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냥 안 와요. 애기들 태어날 때 꼭 지고 나오나 안 지고 나오나? 꽉 지고 나오죠. 그 지고 나오는 거야. 갈 때는 뭐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무서우니까 손 펴고 가는 거지 뭐. 이것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펼치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리 가시고 악한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음 세상은 존재합니다. 인간이 틀린 게 뭐예요? 다음 세상 존재하고 심판받고. 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운영되는 것.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빈틈없이 운영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구증명을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올 때 좋은 옷 골라서 폼 잡고 하지 말아요. 일하다 말고 그냥 와. 열심히 일하다 말고 그냥 입은 대로 와서 말씀드리고 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여기 와서 옷 새 걸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기억하고 무슨 뭐 점수 따고 뭐 그런 거 정성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오다가 어려운 사람 네 아까 끌고 가면 그거나 좀 밀어드리고 저것도 좀 도와줘. 차라리 그런 거이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난 사실 내가 옷을 안 입고 그냥 작업복 입고 하는데 유튜브로 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한숨 쉬어. 모든 게 나 때문에 떨어진대. 나 때문에. 말도 거칠게 해서 떨어지고 목사님들 점잖게 얘기를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무거나 막 입고 와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도 참 고통스러워. 몇 명 안 되는 사람마다 떨어지게 하면 내가 죄니까 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간을 위주로 해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의 육에 대한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모두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요거 세상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비우지를 못하니까 비워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비워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욕심, 시기, 질투, 음해하고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자꾸 큰 것부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걸 품어내야 되거든요. 자꾸. 그래야 자기가 가벼워지죠. 그리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끌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편한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악한 것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가 무거워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그걸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의 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매달려 왔고 또 공부하고 11조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서 천국 가겠다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고가 난 거지. 대형 사고 터진 거. 왜 대형 사고? 오늘 갑자기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한 권 턱 만나게 돼. 그 대표적으로 사고를 친 사람이 아까 강의한 이상빈 선생이에요. 서울대 다니시다가 젊어서 목사 되셔가지고 밑에 목사들 8분 두고 담임 목사로 막 몇백 명 두고 그냥 하더냐.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사고는 저 양반처럼 크게 친 사람이 없지. 사고를.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나서 사고를 쳤단 말이야. 이놈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분들에게 뭐냐. 너를 죽여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난감한 속에서 지금 가시고 있는 게 우리 제자분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세상 것이 여러분들 몸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행복과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모두를 다 버리고 모두를 내려놓고 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제가 실수를 하고 말도 소리 지르고 잘못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저 인간은 그래도 저게 최고로 아름답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이해 좀 해줘요. 이상하게 보지 말고. 어떤 것이 사랑이냐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환장.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절벽에서 딱 잡고 엄마가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돼.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내 아들을 놔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서 또 뭐냐면 내 아들을 놨으니까 제 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놔도 그건 무효야. 목사님들과 선지자 저와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해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꾸만한 거짓말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강론을 함으로써 있다 누가 나한테 등심이라도 좀 사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1초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말씀도 잘하고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11조 헌금 막 기타금 뭐가로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좋은 차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말로 바뀌어요. 악마의 말로. 근데 저는요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속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분이 다 계셔서 알아서 하는데 뭐로 그거 하느냐 이거죠.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 두 얼굴의 유선자의 모습이 들통날까봐 솔직한 예로 신도들한테 재롱 떨어가면서 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저 자신과 처자식 배채울 수 없을까 봐서 광대 노름박을 내는 것 같더라고. 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료, 비진료, 강론이라는 걸 할 자격이 저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깨집니다, 이제 앞으로. 뭐 내가 봤어요. 아버지께 보여주셨어요. 저들은 종교 집단, 교회라는 그 썩은 집단의 돈 흐름에 몸을 던져 배를 채우기에 동분서주하는 자들이다. 신도들을 속이는 사기 기술, 유장술이 최고에 달한 사람들이고 세련되게 포장하는 것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저보고 너는 깨끗하냐 하겠지만 더 깨끗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뭐 틀린 점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거 변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면 제자들이 육의 세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저 안 해요. 영적인 걸로 제자들보다 더 큰 죄를 졌고 죄인이고 목숨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백성으로 해서 내 목숨마저 예수님처럼 던지겠다는 그 때를 찾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쪽 깔고 그저 죽겠다는 제 마음, 재물 같은 걸로 선지자나 우리 성전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그분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 길만이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장점을 동원해서 남을 돕는 것, 건강하면 빈약한 사람을, 지혜로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지식이 많으면 또 다른 사람을 깨달아서 주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람을 낚는 데는요 아주 박사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지니까 남을 비방하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접근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낚싯밥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진실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말려들어서 이미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사에 살아가려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골프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고수 하면 좋아하겠어? 고수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면 대화가 돼야 안 돼.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탁구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흔들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을 가지고 그 모두를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생각으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어해서 멀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가까이하고 이런 흔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분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그것이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해서 다음에 아름답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좀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보다도 대단한 것이 식물이고 나무 막 이런 것도 그렇디다. 아주 그런 것이 아주 대단해.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태양을 향해서 가야만 내가 산다 해서 태양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꽃나무라든지 야채, 씨앗 그 모든 것이 다 언제 내가 땅에 떨어져야 꽃씨를 떨어져야만 결실을 맺고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곧 나무가 벼질 만한 위치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것은요, 솔방울을 수천 개씩 열어요.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인간만 눈앞에 욕심 때문에 전혀 아버지가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는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분들과 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가 될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속이 너무 아파요. 저에게 제자분들은 제 목숨과 모두를 다 바쳐서 아버지의 소중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아주 바라는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피보다도 소중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인데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자기가 피보다 더 값진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고 한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나 또한 여러분 지금 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 피와 내 살을 내 몸을 던져서 구하고 얻은 제자분들이기 때문에요. 누가 내 제자냐 누가 뭐냐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마음으로 하나 느끼는 그 마음에 그 참 짜릿함이 있어요. 그 전술에 가면 그 십계명을 크게 세워놨거든요. 출퇴근할 때 출근하고 그거 바쁘고 할 때도 어자분은 출근할 때 십자가 앞에 가서 서서 한참 있다 가요. 거기서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요놈이 오늘은 왔나 안 왔나 몰래 가서 보지요. 며칠 하다 말 건가 하면 그 제자를 보면서 진리를 알고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십계명 앞에 서 있는 그 제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깨우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선지자 오늘의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인간에 대한 애침을 그 제자가 들을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자를 출근시키면서 또한 제 일과도 같이 시작하는 오늘 이와 같은 한 사람의 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도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하겠다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 강론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며 종교 집단이 있느니라. 과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집단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있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자가 없다. 유구의 세상의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 있으니 나의 아들 예수와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았으며 지금의 선지자 나의 아들이 너희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어떻게 가는지 너희들이 과연 알겠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결코 모를 것이니라. 나의 아들은 너희들이 어디로 가고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그것까지 모두를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아들임을 오늘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또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지만 새로운 성경의 세상에 그 모두를 전파하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나의 아들도 보내진 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의 아들의 운명이라는 것,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만 백성을 구하며 또한 나의 아들이 내 옆에 올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노력함을 오늘 간곡히 부탁하매니 이는 앞으로 처음이요 앞으로도 없는 너희들에게 부탁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라. 2025년 4월 27일 12시 23분 들으셨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과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또한 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절학에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보급하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저도 가지를 못합니다. 하늘나라 아버지에게 보내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죠. 오늘 바쁘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